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14장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귀중한 뜻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첫 번째 강의 중 중요한 말씀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14만 4천 성도의 이마에 기록된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14장 전체 예언이 성취되는 중점과 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꼭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계시록 14장 전체 예언의 중점에 대하여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예언은 13장의 예언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장은 대환란기에 역사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거짓 선자의 정체와 사역과 그 사역 기간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짐승 정권을 통하여 환난받는 장면도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전 3년 반 시기이며 7 나팔 중 6째 나팔 기간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도들이 환난받는 장면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한 세력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중점 계시되었습니다. 즉 14장은 심판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계시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계시록 14장 전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 대하여서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예언은 심판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후 3년 반 기이고 7 나팔 중 7째 나팔 기간입니다. 나팔은 그냥 부는 순서만이 아니라 불고 난 후에 그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5째 나팔 기간은 5달이고 6째 나팔 기간은 1260일 혹은 42달 기간이며 7째 나팔 기간은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기간입니다. 이 나팔의 기간을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서 있는 시온산과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작은 첫 번째로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가 시온산에 서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4장 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입니다. 후속의 순서를 따라 14만 4천 신부 성도들은 공중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올라갑니다. 주님은 신부들을 성부 앞으로 데려가시고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 성도들은 이 땅의 심판 사역과 천년왕국 건설을 위해 보좌에서 다시 지구성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지상 강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지상 재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들이 서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일곱째 나팔 혹은 후 3년 반 끝무렵입니다. 그리고 심판자 어린 양이 이때 행하는 심판은 보응심판입니다. 보응심판이란 복음의 대적자들이 악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 세상을 짐승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통하여 세상을 마귀와 짐승의 세상을 만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자와 엄녀와 그리고 열국의 왕들과 모든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더 구체적 계시는 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 심판은 천국에서 행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 보좌에서 행하는 심판은 전론시대가 지난 후에 행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어린 양과 14만 4천에 서 있는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 아니라 지상의 시온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구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상기 말씀 중 하나님이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시편 2편 6절의 시온산과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은 같은 산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에 예언된 주님은 재림 주님을 의미하며 수만의 거룩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신부 성도들입니다. 임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신부 성도들은 휴거하여 주님을 영접한 후 다시 지상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려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에 심판자로 쓰이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중 21절에서 그날에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은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은 마지막까지 어린 양을 대적한 일곱째 머리 짐승과 열불로 상징된 열왕을 위시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세상에 강한 군대들을 전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높은 데서 이 심판 사역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심판기의 시온산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 주님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십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구원자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성도들을 의미하고 시온산은 같은 시온산을 의미하며 에서의 산은 심판받는 이 세상을 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나라를 만들어 성부께 바친다는 고전 15장 2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주님이 서실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는 아마겟돈으로 심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요엘서 3장 12절에는 주님께서 열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고 거기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열국을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날 심판의 날에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고 이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시온산 강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상기 제시한 여러 성구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신 후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하셨나니 임하실 것이요 혹은 섰고 섰는데 서실 것이요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하는 곳이나 서 계신 그곳의 지역적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산만 아니라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아마겟돈으로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지역 명칭이 달라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명칭은 그 다양한 지역 명칭을 통하여 시온산에서 행하시는 심판 사역의 의미를 빠짐없이 드러내 주십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명칭은 심판기에도 세상의 중심, 심판의 본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편 감람산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며 아마겟돈은 역사 종말 최종 선악의 대전이 벌어지고 최종 심판하는 장소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또 여호사밧 골짜기로 말씀하심도 천하 만국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온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느냐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시온산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시온산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논쟁도 내가 그 장소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14만 4천 성도와 이마에 기록된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계시록 7장 2절과 14장 1절의 14만 4천 성도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7장의 14만 4천은 네 천사가 붙잡은 바람, 곧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등장할 인마들 종들 14만 4천 성도들이고 14장의 14만 4천은 대환란 시대가 지나고 심판기 곧 일곱째 나팔의 끝 무렵에
심판자 어린 양과 함께 심판하기 위하여 서 있는 14만 4천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7장이나 14장의 14만 4천은 같은 인물이지만 7장과 14장은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과 사역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즉 대환란 때는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14만 4천 성도들이 감당하고 심판기는 심판의 사역을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감당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으로 계시되었고 14장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친 끝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는 거룩한 종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여와 영광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종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종들보다 더 복된 종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종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복된 신부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로 14만 4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에 대한 강해 중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새 노래의 내용은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계시된 24장로의 찬양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24장로들을 통하여 계시된 새 노래를 정리하면 첫째, 어린 양의 구속을 노래했고 두 번째, 구속받은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노래했으며 세 번째,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함을 찬양했습니다. 이 왕들이 바로 14만 4천 신부 성도들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14만 4천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신부 성도들은 휴가하여 공중에서 만난 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좌 앞에서 엄청난 새 노래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14만 4천 성도들이 너무나 큰 구원과 큰 영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전론 시대를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가 일곱째 나팔의 심판기입니다. 이때는 후산년 반시기이고 또한 심판기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처가 있습니다. 필자는 그곳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 양육하는 심판기 가운데 있는 예비처로 보고 있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예비처는 너무나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필자는 천년시대가 오기 전에 준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비처는 요르단의 베트라도 아니고 비상식량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개념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늘 보좌와 지상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이 땅으로 온다면 어디를 보좌로 삼으시겠습니까? 필자는 천년시대에 들어갈 대환란기의 백성들을 보호 양육하는 예비처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 가시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처는 심판기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처입니다. 하늘에는 원형 보좌가 있지만 동시에 땅에도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기에 보좌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명이 시온산,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이사야 3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예배처를 보좌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보좌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비처 안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좌가 되겠지만 예비처 밖에 세상은 전혀 용서가 없는 심판의 보좌가 되고 맙니다. 그 심판의 실제 시행 장소가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으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지상 보좌 앞에서 대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시온산 보좌 앞에서의 대찬양이 있음과 동시에 땅의 보좌처를 중심으로 심판기 가운데서도 엄청난 찬양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예비처 안에서 보호와 양육받는 백성들이 예비처 밖의 세상에 심판을 받는 광경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피난처 같은 고센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밖에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바라보는 심령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 예비처 안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큰 구원과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감사 찬송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신호대반 큰 무리들이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드린다고 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대찬양도 같은 시대 같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직 대환란기에 접어들지 아니한 때에 살고 있으며 아직 14만 4천 성도들의 숫자가 차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시온산 같은 처소,
그리고 보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6강에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을 계시된 말씀의 영성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의 죄의 종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산상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는 산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거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 가운데 엠마오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까? 빨리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으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작은 책의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넘치게 하시고 장차 받을 몸의 구속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 피의 노래, 심판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노래, 왕노릇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